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는 많았지만 특별히 바울이 그의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향한 이 설교가 아주 드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설교는 바울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이나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아끼던 교회였는데요. 그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로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왜 직접 찾아가지 않고 자신이 보기 원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교인들을 굳이 여기까지 초대했을까? 그것은 이 바울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길이 범상치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들과 혹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이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듣고는 그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이 코이노니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연보를 들고 바울이 방문하여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요. 하지만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당한다고 얘기할 때 이 무슨 일이 무엇이냐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각 성을 도착하실 때마다 증언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그가 앞으로 도착하게 될 두로와 가이사랴는 유대 지방에서도 똑같은 얘기,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길이 험난한 길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붙잡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머물도록 설득당하고 아니면 못 가게 할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잠깐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편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길을 가는 바울의 마음이 이게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만큼 떨렸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길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차적인 목적, 헌금 전달하는 그 목적 이상의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심지어 생명조차 빼앗길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 길 가야 된다. 여기에 달려갈 길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 또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것을 예상하면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것을 더 느꼈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가끔 들으면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 하겠다고, 심지어는 예배하러 주일에 나올 때도 집에다가 얘기도 못 하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그만큼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삶 속에서 꼭 잊지 말고 가야 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읽으면서 바울이 가려 했던 그 이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가야 될 길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했던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달려갈 길이기 때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길이 달려갈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드루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바꾸면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달리기, 경주장 가는 그 트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인데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가이사랴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북서부에 있는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유적지밖에 없지만 과거에는 이 국제적인 항구였다고 합니다. 헤롯 왕이 10년에 걸쳐서 만들었고 큰 경기장과 극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192의 올림픽 경기를 여기서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롯은 여기에서 황제를 위해서 축제도 개최하고 음악 공연도 하고 운동 경기도 펼쳤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이는 저 널따란 그 트랙, 저게 이제 경기장인데요. 전형적인 로마식 경기 코스입니다. 이 경기장을 따라가 보면 그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160, 어떤 때는 뭐 190, 200m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저 트랙을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200m 되는 저 길을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당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는 이 경주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흘러가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먼저 그냥 흘러가는 삶은 목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삶을 낭비할 수 있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남 탓하다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목표 지향적인 삶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한 것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를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돈을 쫓으면 돈을 얻습니다. 명예를 쫓으면 명예 얻고요. 사람 쫓으면 사람을 얻고 힘을 쫓으면 권력을 손에 쥡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가 값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달려가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가 바라던 것을 손에 쥐게 될 때 그것이 기대와 다른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달리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은요, 제대로 된 목표와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심지어 그 목표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 목표가 우리를 이끌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목적이 정확하고 제대로면 우리의 삶이 그 목적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의 목표, 그가 향해서 달려갔던 그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빌립보 3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에 함께 이르기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달려가는 길에 고난이 와도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 가장 가벼운 옷을 입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훈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목을 한 것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바쳐 고난과 고통도 참아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 목표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곤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달려갈 길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길이 험난한 길이라도 난 예루살렘을 간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 내가 달려갈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사명이기 때문. 그것이 달려갈 길이고 인생의 목표이자 동시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에게 주신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과 환난이 예상됨에도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말한 사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봉사, 직무, 섬김, 사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 바울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성도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 성도는 바로 섬김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길까요? 첫째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높이고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직분을 우리는 그래서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세상을 섬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살맛 나는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 가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명을 특별히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주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주님의 세상도 섬겨야 되지만 그가 특별히 받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사는 일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것을 그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이 주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들이 유대인을 위한 전도를 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또 이 바나바를 세우셔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힘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는 길이 아니라 로마로 땅끝까지 가는 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솔직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이게 뭉뚱그리면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오지로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사명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만난 권사님 한 분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왼수를 교회에 데려다 놓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사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왼수가 누군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왼수가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진짜 사명, 주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으면 고민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이 있었는데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그렇게 된 이유를, 그 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잃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사명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명이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일이니까 대단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심지어 돈도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겠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사명과 거리가 먼 사람, 그러니 내비로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비 두게 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평신도란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베드로가 말을 했죠. 우리 모두를 왕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망각을 하게 되느냐? 아닌데도 역사가 깊어요. 바로 카톨릭의 전통에 기인한 거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 오스기니스 이 목사님이 이 소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감스럽게도 소명에 관한 이중 구조 혹은 이중 생활적인 견해는 소명의 영역을 좁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소명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심하게 왜곡했다. 이런 왜곡을 카톨릭적 왜곡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카톨릭 시대에 발생했고 지금도 가톨릭 전통의 주류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직자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성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직자를 세웠느냐, 목회자를 왜 따로 구분을 했느냐, 이 편의상의 문제고 이 직분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전담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교육이 필요하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전담할 섬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따로 세운 것일 뿐입니다. 사명은 성도 모두의 것인 것이죠.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나는 이 사명 위해서 달려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말은 바울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얘기죠. 우리 예루살렘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각자가 받은 그 특별한 예루살렘이 있죠. 그것을 잃지 않아야 하나님 안에서의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겠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가는 이유는요,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이 밥 때문입니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일단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명을 뒤로 제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명이 진짜 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김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사명이란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삶은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과도 사명 중심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냥 두면 삶은 사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좋은 가정, 행복한 직장,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없다. 여러분, 삶이 왜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엔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만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붙잡고 가면은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롯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먹고 사는 일로 그의 식솔들이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다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 한번 이렇게 좋게 해결을 하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눈앞에 보이는 소알 땅이었습니다. 이 롯이 그 소알 땅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성경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사명은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두 딸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끝은 동굴이었습니다. 사명을 잃으면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따라 살면 힘들게 되고 많은 것을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브람 생각해 보세요. 그가 줄였습니까? 목말랐습니까? 헐벗었습니까? 그의 대가 끊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의 계대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가? 이유는 당연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서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가 죽었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풍랑을 만나면서도 그를 살리셔서 결국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힘들고 험하지만 나는 간다. 주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명을 따라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그 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복음 때문. 그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이유는 거기에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특별히 이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말해서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왜 하필 많은 단어 중에 이 증언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증언이라는 말은 이 법정 용어인데요. 이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돼서 엄숙하게 진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증언이라고 표현한 이유, 마치 재판장에 선 증인처럼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붙잡혔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증언대 앞에 섭니다. 총독 앞에 서고 왕 앞에 서고 대제사장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증언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입니까? 그가 그 은혜를 먼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주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그 은혜의 수혜자이자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주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하였던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열혈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쳐넣어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변했습니다.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한 거죠. 핍박하던 나를 오히려 사랑하시네, 세워주시네. 예수는 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죄인에게 임한 은혜의 복음, 죽어야 될 자신을 살리고 오히려 영광된 복음의 사명자로 세운 말도 안 되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바울이 경험한 예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원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왜 예수가 복음인지, 예수가 은혜인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감을 통하여서 그는 더 큰 길, 더 큰 사명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잡힌 후에 로마로 향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2년 동안 감금된 뒤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잠시 땅끝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에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레데와 니고볼리아 마가도냐에서 사역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내가 이룬 사명이 앞으로의 더 큰 사명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했던 문제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오랜만에 이 사명이란 말을 정말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명에 관계된 여러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목사? 잘 생각해봤더니 목사가 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목사가 제 사명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교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도 제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 헌금도 많아져서 좋은 일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 사명은 아니에요. 다른 분 사명일 수는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사명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사명은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거였어요. 영혼이 변하는 걸 보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왜 이 일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그거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대학교 들어가고 운동권 들어가서 엄청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한 인생 낭비하고 살고 있을 때 제가 은성수도연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 변했지요. 방황하던 인생, 낭비하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참 그럴 주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기쁜 것을, 착한 일을 이루신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변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목사가 되고 그 교회 사역을 하면은 그러한 사명이 더 커질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아주 그냥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사명이 더 밝아지고 확실해졌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두워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죄송한데 좀 아니에요. 점점 좀 희미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유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이유라는 것 때문에 사실 핑계죠. 주님 주신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뭐 사람 바꿔보려다가 상처도 엄청 많이 당했죠. 그리고 사람 살려보다가 되차게 뒤통수도 맞고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제 안에 좀 이 낭만과 절망의 언어들이 막 가득 찬 건데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 핍박을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뭐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부끄럼도 당했죠. 그렇다고 그 바울이 그 사명을 포기했나요? 끝까지 갔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걸으신 그 예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숨겨진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열 문화의 비유인데요, 사명에 관한 이유죠. 자기 사명을 향해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주님께서 더 하신다는 그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명의 길. 그러면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사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이 길이에요. 골고다로 가는 길. 고난의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지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멀리 하셨습니까? 뒤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없이 인내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사명 공동체죠.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의 나라를 함께 기쁨으로 기대하고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오미크론이 난리를 치고 확진자가 쏟아나오고 온갖 두려움과 또 불안이 겹쳐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또 신앙적으로 무너져야 될 많은 일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사명을 주님께서 다시 찾기 원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진 게 없어도 행복했다니까요.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소망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같이 주님과 함께 바울과 같이 걷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쇠락해지고 힘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원인은 하나예요. 사명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